2023년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오는 가운데 이제 12월 마지막 또 두 번만 남겨놓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은혜가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12월을 맞으며 은혜로 변화된 삶, 은혜로 온유한 삶, 은혜로 충분한 삶, 오늘은 은혜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그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 이 집주인의 마음이 곧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의 주인, 그의 마음이 곧 천국과 같은 것이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주인과 품삯을 받는 그 품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은 넓고 품꾼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들어온 품꾼으로는 부족해서 오전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이렇게 각각 나가서 그 길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데려오면서 저들에게 상당한 그러한 그들의 일에 상당한 그러한 노임을 주겠다 약속하고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을 다 끝날 무렵 보통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쯤 되었을 때 그때에도 나갔더니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하고 그러한 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보고 놀라면서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바로 찾으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품삯을 주는 그 과정에서 주인이 그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일찍 들어온 품꾼들, 그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은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품꾼으로 부름받은 시간이 각각 다르고 그래서 일을 한 시간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그러한 품삯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맞췄으니까 하지만 똑같이 맞췄다고 할지라도 일한 시간이 다르니까 분명히 품삯이 달라야 한다고 일꾼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일꾼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온종일 그 더위에
그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주인이 당연히 자신들에게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일을 한 시간에 비례해서 그들에게 품삯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일을 한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고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계산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부당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나는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주었고 상당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다음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주인의 마음대로 내가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대로 주겠다라고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품꾼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약속한 대로 일을 했고 약속한 대로 받았으면 만족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만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식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그만큼 적게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달랐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에 들어온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 품삯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약 주인이 품삯을 계산할 때 일찍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돌려보낸 후에 늦게 온 자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의도적으로 나중에 온 그들에게부터 먼저 이 품삯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 온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이 그 순간에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기대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것을 받겠다는 자신들의 공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품삯을 계산하면서 주인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먼저 온 자들에게 자신들의 공로를 생각하는, 자신들의 공로를 생각하고 그 공로에 합당한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천국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로라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고 내가 얼마만큼 땀을 흘렸느냐가 기준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그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먼저 출석한 자가 나중되고 늦게 출석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일찍 나왔던, 믿기를 일찍 오래전부터 믿었던, 아니면 금방 믿었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는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먼저 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그 모습대로 내 공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은혜로 서는 자들이 바로 먼저 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한 자를 칭찬하고, 또 천국에서도 일을 많이 한 자가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한 자가 많이 받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법칙과 원리가 통용되지 않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했으니까 나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많이 받을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천국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게 온 그 품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일하고서 하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일한 것에 비하면 그 대가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은 5시에 들어가면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의 마음은 이렇지 않았을까요? 놀고 있던 나, 아무도 써주지 않던 나를 그나마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그 포도원에서 나를 써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들어가서 1시간 일하는 동안 그는 어떻게 해요?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그가 얼마를 줄까? 품삯을 계산할 때 내 손에 얼마가 들려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 바로 그 마지막에 부름받은 그 종의 그러한 품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품삯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아무도 써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를 여기에서 1시간이라도 일을 하게 해서 나에게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한 것, 이것만으로도 그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은 내가 많은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는 그 1시간을 일을 했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부름받은 그 품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놀고 있던 자기를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가지고 그는 분명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품삯을 계산하는 그 시간에 다른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을, 나는 이렇게 1시간 동안 열심히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돼, 이런 것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불러줘서 그 자리에 세워주고 그렇게 일을 하게 한 것만으로도 그는 감사하고, 그게 그 은혜에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를 아는,
은혜를 아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먼저 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름 받은 것만으로도 정말 이게 은혜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충성되이 이렇게 달려가면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 생각할 수 없는, 그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그 걸음이요, 칭찬을 바라거나 어떤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그래서 그냥 은혜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채워져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가 개입할 수 없는,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새벽 이른 시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거 내세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공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봉사했고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일찍 온 그 품꾼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지만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행한 공로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로 천국에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상을 기대하는 이러한 모습은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일찍 들어온 그 품꾼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먼저 들어온 품꾼의 모습으로 자꾸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알고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그 삶은 일찍 들어온 그 품꾼과 같은 모습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토록 오래도록 기도했고 내가 그토록 봉사했고 내가 그토록 섬겼으니까 나에겐 더 좋은 것을 줘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는 더 값진 것이 주어져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는 더 복된 형통한 길이 주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들이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공로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이 일찍 들어온 품꾼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아니라 자꾸 나중된 자가 되어지는,
바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은혜밖에 없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섰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은혜로 내가 부름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참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 때문인 줄도 압니다.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남들과 자꾸 비교되어지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상대적인 빈곤도 느끼게 되고 또 상대가 더 좋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욕심도 생기고 부러움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들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조차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 이들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했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이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주인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으면 그들은 품삯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놓았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때약빛에 내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도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그 힘든 가운데도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주인이 나를 그 포도원에 들여놓았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품삯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한 데나리온도 만져볼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부름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요. 그 부족함이 아니라 그보다 나는 부름을 받은 이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보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시간에 불러준 겁니다. 각각 다른 시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여러분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른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누가 먼저 된 자가 되느냐,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들어왔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내가 더 많이 오래도록 기도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된 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름받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내가 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신다는 것,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러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 금요영성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딱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잠깐 보는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혼자 사는 연예인들, 혼자 사는 분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 일상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혼자 사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혼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혼자도 저렇게 즐기며 사는구나, 혼자서 사는 삶을 보여주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 나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냥 혼자 살아서 나 혼자 산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은혜로 산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자고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양치질을 하고 씻고 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아침을 먹고 나오는 모든 그 순간순간 내 삶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 삶을 보여줄 때 그냥 혼자 산다 이게 아니라 그런 나의 삶을 보며 은혜로 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로 산다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를 보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야,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성질대로, 우리의 성깔대로, 우리의 물론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성깔대로 성질대로 산다, 지 마음대로 산다, 지 뜻대로 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은혜대로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산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요,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알고 그 부르심 은혜로 감사하며, 내가 그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가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래서 부르심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